제 7계명 부분입니다. 제 7계명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한 주에 한 계명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주 요점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계명은 대요리 137에서 139문답, 소요리 70에서 72문답입니다. 우리 칼빈 시대 때 보면 오늘날 당회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목사 장로회라는 게 생겨요. 그게 이제 사실상 오늘날 당회의 출발이 되죠. 우리가 이제 교회 총회 헌법상 장로교 헌법상 당회는 한 목사님의 다수 장로, 물론 장로님이 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장로님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조직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당회가 없는 교회를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당회의 기원이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약 1541년쯤 해서 42년쯤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목사들이 다수가 있고 장로들이 또 다수가 있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20분 가까이가 제네바를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을 다스리는데 그중에 최고 많은 사건들이 역시 간음 사건이에요. 그때 보면. 그리고 이제 재산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7계명에 관한 것들은 적지 않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문제가 됐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뭐 현대는 음란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중세든 고대든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뭐 그런 유적지나 이런 거 보면 통일신라나 이럴 때 아주 그 신라가 문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통일신라가 그런 게 아주 문란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무슨 초용관이 뭐 그런 데 나오는 한 부분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란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류의 이 음란의 기원은 참 커요.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이 본능에서 이 음란에 관한 부분, 이 남녀 간의 문제는 이 본능적인 문제에서 배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예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로 모든 인간의 그 구조를, 영혼 구조를, 정신을 분석해 보려고 한 게 그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일상의 삶을 살 때 부딪히는 그 문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떼기가 어렵고 붙어 있는 게 바로 이 7계명이거든요. 그래서 7계명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면 벌써 이 음란의 문제가 크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거든요. 뭐 직분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 가운데 이제 음란의 문제도 있죠. 물론 이 음란의 문제는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 음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리가 뭐 소돔 고모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음란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 바로 타민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게 거의 강제적으로 타민족하고 결혼을 시킨 게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22년에 BC 멸망시키고는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냥.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그냥 이사를 가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가장 건드리는 것이 아수르 사람이에요. 요나가 거기 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이제 음란 이런 것들이 아주 많고 특별히 이 음란이 얼마나 강했던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예 고멜이라는 그러한 음란한 여자예요.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선지자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바로 이름을 셋을 짓는데 로루하마 로암미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만큼 이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고, 이 음란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요시야 왕 때 율법이 발견되고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쯤, 그 이전에는 성전에 음란 굴이 있었다 이거죠. 성전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성전에 말이에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돈을 받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리고 동성연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냥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아죠. 이스라엘 백성이 설마 그럴 수 있겠나. 신명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형 아론은 사람들과 함께 뭐 다 금붙이나 뭔가 다 모아가지고 바로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7계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이게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붙어 있는 또 본성적인 그런 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지 말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칼빈이나 절대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음란한 경우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칼빈도 이혼을 허락을 했어요.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 왜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음란한 것은 한 몸이 아니다. 몸의 종기와 같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하거나 남편이 무슨 난이 걸렸거나 문두병. 루터는 문두병이 걸리면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칼빈은 안 된다 이랬어요. 남편이 문두병이 걸렸다고 해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또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혼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칼빈이. 그러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음란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내주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잘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이 음란에 대해서, 음란은 몸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고, 또 그만큼 가장 우리에게 날마다 붙어 있는 죄고, 떼기 어려운 죄고, 그래서 이 7계명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단서를 하나 더 하는데, 그래도 용서가 그 너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혹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또 이혼하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이런 7계명을 다룰 때 이런 것도 다 다루거든요, 한 번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서론적으로 오히려 이야기했고, 오늘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뭘 나눈다기보다 잠깐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7계명입니다. 시작.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육체적인 행동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물론 행동에는 이제 육체적인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좀 싫어해요. 소위 시건이라 그럴까요? 허언이라 그럴까요? 시쳇말이라 그럴까요? 알맹이 없는 말. 이 사실 말을 틈타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고, 생각을 틈타서 행동이 들어오는데, 이 말부터를 우리가 좀 검해야 된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라도 이상한 농담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입에 배어 있어요, 그런 농담들이. 무슨 가정사 이런 이야기도 그냥 입에서 그냥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거예요. 한마디로 어디까지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실상 이 7계명에서 잘 생각할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우리가 금하라라고 한 것은 정말 이거는 아까 말씀같죠. 성경에 보면요,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은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어요. 적극적으로 죄가를 먹여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지어요. 말은. 입은. 그래서 항상 깨어서 입에 죄가를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 내 입이 말하는 대로 놔두면 다 죄 지어요. 우리는. 이 입은. 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선한 말을 하고 그건 타락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가를 먹여야 돼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죽이는 독이요 사르는 불이요 이 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정념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예.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으면 그 프로이트 그 심리학자는 이것만 가지고 그냥 모든 인간을 분석하려고 했겠어요. 큰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적인. 예. 그런데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라는 이거 뭐냐면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행동은 없으니까 오케이 뭐 이러면 괜찮은데 생각과 행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음란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훔치는 것은 내가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해도 좀 참을 수 있고 한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덧 행동까지 나아가는 그것으로 아주 거침없이 물이 볼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생각이 그냥 우리 행위를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 상세히 다루지는 않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데 보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육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라. 참 요새는 적극적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보이고 또 TV를 틀면 보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주 지능적인 제가 봐서 음란한 게 많아요. TV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것은 정말 40살이 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꼭 무슨 사람이 어떤 그런 모습으로 더 사람이 육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만 음란한 게 아니라 보면 내용을 보면 음란한데 뭐예요. 내용을 보면 그냥 당연히 여기 와서 딴 사람 만나고 있고 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 말 TV에 그냥 다반사가 되고 마치 그냥 하나의 교양이 돼버리고 상식이 돼버리고 허물이 안 돼버리는 뭐 옛날 같으면 TV 주인공이 예컨대 어디 가가지고 다른 그런 그 나쁜 짓을 한다 이러면 그 자체가 욕을 얻어먹는데 이제는 그게 TV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당연시 해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 너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 그 관계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알게 모독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 카운셀링 같은 거 보면 전혀 비기독교적인 카운셀링이 막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음란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죄는 아니다. 아예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거는 수도원에서나 기대하라.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으로 간음하는 건 죄라고 하지만 평신도들은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서 빼버려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빼버리라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제가 그걸 강조했죠. 우리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크다. 무조건 우리 젊은이든 누구든 간에 이 7계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자체가 음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여 생각도 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와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그러니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큰 일로 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그래서 특별히 어느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또 어느 가정의 어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7계명의 큰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7계명에 대해서 7계명에 손을 대지 마세요. 로마 캐톨릭같이 그대로 두세요. 마음으로 간음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설교같이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그 안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으로 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지 무슨 막 육체를 학대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못 견뎌서 그냥 자르고 막 그런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자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욕을 이겼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또 다른 검욕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호세아 5장 4절 같이 한번 금방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 음란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사실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부간에 좀 화목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많이 정을 나누고 또 서로 그게 중요해요. 서로 간에 부부간에 무슨 검역하라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여행도 다니고 그런 게 중요해요. 함께 풀어가는 것이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여기서 많은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여기 나와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아내도 남편을 어쨌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또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해서 서로 거기에서 다정다감하고 그런 걸 추구해야 되지 자꾸 이상으로 같이 살지만은 다른 데 자꾸 이상을 두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호세아는 가늠한 고멜이라도 아내로서 데리고 살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말씀 듣겠습니다.